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6절은 포로된 자들의 슬픔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고 7절부터 9절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선포하며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시편 137편은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픈 노래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머나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부강한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까지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는 멸망했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깨달았죠. 과거에 하나님을 믿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고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울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살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이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지루하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여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나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모르다가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지 않았습니까? 함께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슬람의 땅 터키, 요즘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곳에 있을 때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현지인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집 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서 찬양을 부를 수도 없고 드러내놓고 전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제한이 참 많습니다. 제가 선교대회 때 한국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또 심지어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지구상에 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끌려간 바벨론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유다 백성들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수금을 가지고 갔지만 포로의 신분으로서 마음껏 수금을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죠. 찬송을 잃어버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한테 노래를 불러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일하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노래를 좀 부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노동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그 공사 감독자가 너희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노래 한 곡 불러봐라, 이렇게 했겠죠. 지루하고 심심하니까 여흥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부르던 노래를 어떻게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그것도 여흥을 위해서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야훼의 노래를 부를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던 노래를 어떻게 이방인들의 기쁨과 심심풀이를 위해서 부를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때 유대인들은 생각했겠죠. 우리가 과거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했던 때가 정말 좋았구나.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었구나. 그리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때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받고 교회가 강제 폐쇄되고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목숨까지 바쳤죠.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땀과 피로 지킨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부귀와 영화를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에게 먹힙니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재미있고 그것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으로 젊음을 살 수 없고 행복도 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 성령의 역사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믿음의 힘으로 예배와 기도의 은혜로 인생길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과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축복이요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힘으로 인생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